등장한 지 2회 만에 한다운에게 칼침을 놓는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준 지옥에서 온 판사. 처음부터 급하게 진행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더니 대노한 바엘에게 벌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오자마자 또다시 아주 급한 판결으로 형량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20명을 추가로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남자 주인공 한다운도 아마 유스티티아와 함께 살인자들을 찾는 스토리일 것 같은데요. 전 회차에 한다운이 죽였다고 하는 3명은 어쩌면 과거에 연쇄살인마 제이에게 죽은 한다운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한다운의 가족을 살리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자신이 죽였다고 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등장인물 소개란을 보니 연쇄살인마 제이라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1998년부터 1999년 단 2년에 걸쳐 서울 전역에서 5번의 범죄를 저지르며 무고한 시민 12명을 살해하고 연기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데요. 시간대로 봐도 25년 전 사건이니 한다운의 어린 시절 가족이 피해자였던 것이 유추가 가능했습니다. 유스티티아 입장에서도 12명이나 죽인 연쇄살인범이라면 한 사람만 잡아도 바로 지옥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다운 역시 그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경찰이 된 것 같은데요. 강력 2팀의 팀장 김소영 역시 어쩌면 어린 시절 한다운의 가족에 관한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인물 설명란을 보니 다운을 마음으로 낳아 사랑으로 키운 다운의 엄마이자 누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년차 베테랑 형사라는 걸 보면 1998년 연쇄살인마 제이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떡밥이 있었는데요. 강빛나는 거짓 지옥 판결으로 지금 지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살인죄라고 오해를 하고 도장을 찍어버린 유스티티아였지만 강빛나는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해서 거짓 지옥으로 가게 된 걸까요?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빛나의 약혼자와 그의 아버지 정의원이었죠. 극중 정의원에게도 법원장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정의원은 황천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보여지며 빛나는 황천동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황천동 사람들은 재개발에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쩌면 황천동 재개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강빛나는 어떠한 거짓말을 주민들에게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드라마가 초반부라 많은 이야기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구도가 잡히는 것 같은데요. 지옥에서 온 악마와 형사가 잡아야 하는 최종 빌런은 연쇄살인마 제이로 보여집니다. 정의원의 아들 중 정선호와도 어떤 연관성이 연쇄살인마 제이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존재감이 많지는 않지만 의미 없는 조형 같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옥에서 온 판사는 청순하고 연약해 보이는 박신혜 배우가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설정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면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찾아본 주인공 유스티티아라는 악마에 대한 이야기와 드라마에 나오는 악마들의 설정, 진짜 악마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유스티티아는 원래 로마 신화에서 정의의 여신으로 사실 악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죠. 유스티티아는 정의와 공정함을 상징하며 흔히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검을 든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이미지죠.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정의는 죽었다고 말하는 유스티티아의 모습은 원래 우리가 알던 정의로운 유스티티아가 죽었다는 의미고 악마인 유스티티아가 살아있다는 의미 같아서 재밌기도 했습니다. 유스티티아에게 벌을 준 악마 바엘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거미줄이 빛나듯이 내려오는 연출이라든지 등에 거미다리가 날개처럼 펼쳐지는 모습이 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찾아보니 인간의 머리에 왕관을 쓴 거대한 거미로 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바엘 외에도 그레모리,
발라크, 세이르, 단텔리온 등의 악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악마들은 솔로몬의 72 악마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전해지는 이들의 모습과 드라마상의 악마의 모습을 재미삼아 비교하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악마들의 토대가 된 솔로몬의 72 악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72 악마가 등장하는 책은 레서키 오브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17세기 유럽에서 편집된 고대의 마법서로 다양한 악마 소환 의식과 마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5개의 주요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첫 번째 섹션인 아르스 고에티아에서 솔로몬의 72개의 악마가 소개가 되고 오늘날까지도 오컬트 문헌과 대중문화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악마를 굴복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반지를 이용해서 악마들을 부려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악마들의 힘을 위험하게 보고 놋쇠로 만든 항아리에 봉하여 그것을 바빌론의 구멍이라고 불리는 바빌로니아의 깊은 곳에 묻어놨지만 세월이 흐르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 항아리를 발견하고는 보물이 있는 줄 알고 열었다가 봉인이 풀려버려서 악마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솔로몬의 72 악마 중 1위인 지옥의 왕 바알에게서 따온 캐릭터가 드라마상의 바엘 같은데요. 본래는 가나안 지역의 토속신인 바알이 성경의 등장으로 바알 세불로 격화된 후 후대에 종교적 신비주의 등지에서 악마로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동쪽의 군세를 이끄는 왕, 지옥의 최초의 군주, 지옥의 대공작 등의 호칭을 쓴다고 하는데 바알은 지옥에서도 66개에서 250개의 악마 군단을 이끄는 용맹한 지휘관이자 검술의 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외견은 고양이와 개구리와 인간의 머리를 가진 남자 혹은 인간의 머리에 왕관을 쓴 거대한 거미로 표현이 되는데 드라마에선 거대한 거미로 표현되는 듯 합니다. 바알과 계약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힘과 온갖 지혜가 주어지며 한때 하나님과 신앙 경쟁을 벌이던 존재로 성경에 기록된 존재이며 신약시대에서 아예 사탄과 동일시된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불리는 존재로서 루시퍼 이후에는 루시퍼를 사탄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 바알은 루시퍼 바로 아래에 공식적인 2인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루시퍼가 나중에 등장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드라마상에 귀여운 악마로 나오는데 솔로몬의 72 악마 중 56이라고 하네요. 드라마상의 유스티티아를 무한 애정으로 따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원래 이미지는 낙타의 등에 올라타고 있는 찰랑거리는 붉은 머리카락의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악마라고 하는데요. 금실로 수놓은 검은 벨벳과 하얀 레이스로 치장하고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으며 26개의 악마의 군단을 지휘한다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 숨겨진 보물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여인의 사랑을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소환자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몇 안 되는 악마로서 거짓말을 못하며 의학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하는데 드라마에선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하네요. 드라마상의 지옥에서도 재판관 유스티티아를 보조했던 발라크, 그는 인간 세상까지 판사로 살게 된 빛나를 돕기 위해 약간은 코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지옥의 30개의 군단을 지휘하는 높은 축의 지옥 군단장이라고 하네요. 그는 2개의 붉은 목을 가지고 있는 지옥의 드래곤 위에 타고 나타나며 아기, 작은 날개가 달린 소년 혹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딘가 있는 뱀 같은 존재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데요. 모든 파충류를 지배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을 지녔다고 하는데 드라마의 모습과는 많이 매칭이 잘 안 된 모습입니다. 청소부로 나오는 세이르와 단탈리온, 이 2명도 원래 악마 세계에선 계급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 26개의 악마 군단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지옥에서도 강대한 군주라고 하는데요. 이명은 기원의 기공자. 이 악마가 소환이 되면 그리폰의 날개를 단 은빛 말을 타고 있는 금발의 머리가 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소환자를 위해서라면 눈만 깜빡여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것에 대해 강한데 소환자가 원하는 물건들을 세계 어느 곳에라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하지만 드라마에선 청소를 잘합니다. 지옥의 대공작이라는 지옥에서는 36개의 악마 군단을 이끈다고 하네요. 나타날 때에는 책을 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의 책에는 세계의 비밀이나 과거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 모두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책은 단탈리안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읽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인간의 마음속을 읽는 게 특기라 전쟁 시에는 귀하게 대접받으며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악마들의 실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주 지옥에서 온 판사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